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마음과 정성 중심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 앞에 경배 드리기 하기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주님,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슬기롭게 보내고 실록의 계절과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면서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전멸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평안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드림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육부서가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미래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일꾼들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당위장 목사님께 휴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사역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야베스 찬양단에 함께 하셔서 마음과 몸을 들여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도맡아 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당위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8편 2절 말씀, 그리고 30절, 그리고 35절 세 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야베스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이 다윗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하고 오늘 보면 2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 말씀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도우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죠.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특별히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오고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했고요,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는데 그 원수들은 모두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들 원수들로 인해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높이 들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방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요새나 건짐이나 피할 바위, 방패, 산성과 같은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보호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적군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다윗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현대화된 시대에서 방패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 시대 때 활과 칼과 창을 들고 싸움을 할 때나 필요한 무기가 바로 방패죠. 방패는 칼과 창과 활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방어 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방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총과 대포와 미사일 등 현대의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 싸우는데 수천 년 전에 사용되어졌던 구식 방패를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의 전쟁 상황은 두 사람이 마주 보고서 1대1로 그렇게 싸우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상대방의 발을 걷어차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휘두름으로 인해서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지 않는 한은 그 싸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방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생명을 보호받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자신을 화살과 칼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생명을 보호받는 데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방패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싸움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서 죽었습니다. 이마에 돌을 맞은 것이죠. 자, 왜 죽은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한 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느라. 자, 뭐가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패.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키가 좀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을 할 때에 방패를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고 있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저 키 적은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 막 날아오고 있죠. 그런데 방패 든 사람이 지금 다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마 한눈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윗이 던진 돌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골리앗의 키가 너무나 커서 얼굴까지 방패를 올릴 수 없었는지 어쨌든 결국 날아오는 돌에 그 돌을 막지 못해서 죽게 된 사람이 골리앗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 우산은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만큼은 다른 사람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있다가 적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잡은 팔을 들어서 올려서 자신의 얼굴과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를 가려서 부상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적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보호해주고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분, 그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에서 둘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방패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방패가 필요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패는 여러분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얻어질 해답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거세다라는 거죠. 우리를 공격해 두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포위하고 있는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사탄은 나를 넘어뜨려서 사망의 길,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방패입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심지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회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까지 시험을 하고 공격했던 무리들이 바로 사탄 마귀들입니다. 자,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경건했던 욥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무엇을 빼앗는다고요?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돈을 사랑하도록 하고요, 자랑하도록 하고, 교만하도록 만들고, 비방하도록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않도록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도록 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나웠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도록 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약한 어둠의 영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런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10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인 앨리스 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사탄 숭배자입니다. 자, 65년 전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한 책을 하나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계획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자, 기독교 말살을 위한 몇 가지 계획이요? 10가지 플랜, 10가지 계획. 자, 이 책은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고 기독교를 해체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10가지 전략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정부를 파탄시키려면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에서 기독교 문화를 없애라는 거죠. 성경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들로 하여금 기독교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에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62년 6월 25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 분리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수업 전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동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가 아동들, 자기 자식들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도록 아동의 권위를 더 신장시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라는 겁니다. 1919년도 공산국가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청년들을 타락시켜라, 종교를 멀리하게 하라, 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라, 정신을 혼란시키고 사치하게 만들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서 마음대로 가정 구조를 뒤바꾸고 그래서 가정을 없애버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상실시키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이 쾌락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용이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뭐죠? 생명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산노인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고려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태어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낙태입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빛을 보기 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1년에 1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2세 이하 유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로드 왕 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집단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해당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살해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낙태시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결혼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결혼 그렇게 중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가정이 없어도 괜찮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게 살면 된다, 내가 왜 그렇게 결혼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느냐, 나는 자녀도 필요 없다, 자식 낳을 필요 없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방식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하면 동성애 그건 별것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결혼할 수가 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합법화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에 의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벌써 동성 결혼법이 통과된 나라가 여러분 몇 나라인지 아시나요? 18나라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죄라고 말하면 증오 발언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로 체포가 됩니다. 처벌받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문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어떤 성적 관계를 갖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문화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화예술,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의 가사 내용들, 춤추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 품격이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예술로 만들라는 거죠.
8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꾸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엉터리로 만들라는 거죠. 거짓을 진실로 그렇게 포장하라는 겁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종교 통합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WCC 종교 통합 운동이죠.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종교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단 한 가지 종교만을 가지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추인하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감리교에서는요, 동성애 이거 합법화 시키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주장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외에 사탄의 공격 무기는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 분열과 같은 고전적인 무기이면서도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유혹의 덫에 걸려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사탄의 공격에서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이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 재물과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과 재물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과 재물만 있으면 조국의 딸처럼 공부 못하는 자식을 유명 대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요, 의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은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은과 금이 권력이 세상의 힘이 그들을 능히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고려시대 여러분 무신 정권이 한 100년 정도 진행이 됐죠. 무신 정권 속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최씨 정권인데 그 최충원, 최우모, 최양 그리고 최의 이런 사람들이 한 60년, 70년 동안 고려시대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 최씨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삼별초라는 것이 있죠. 삼별초, 자별, 조별초, 신의군 이것을 그 세 개를 합해가지고 삼별초를 조직했는데 자신들의 정권을 보호해달라고 해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막강한 군대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조직이 그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무신 정권의 수장 최양은 의형제를 맺은 김준에서 독사를 당했습니다. 또 김준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의 양아들 삼았던 이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재물과 세상 권력과 막강한 군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같이 볼까요? 믿음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6장 16절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공격해들은 모든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강력한 무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방패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욥을 시험에 빠뜨리고요, 가론 유다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었던 사탄의 공격은 정말로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염려, 근심,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과 교만하게 만듭니다. 도덕적 타락과 같은 사탄의 강력한 공격 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 것, 그들의 화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를 이탈의 시대, 믿음의 이탈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도록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귀신을 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죠. 무엇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재물을 사랑했던 결과로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믿음을 떠난 시대, 믿음을 배반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을 믿지 않는 시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진화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 풀무불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압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평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져져 태워 죽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건져주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금신상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인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어떤 위협과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에 찾아와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국 그들의 위대한 믿음이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영생에 이르겠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도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나는 결단코 내 의지와 오염된 감정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복종하는 신앙, 거짓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뒤돌아서지 않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성막이 멈추면 같이 멈췄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떠나야 될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악한 길과 범죄의 길, 불신앙의 길, 거짓과 이선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떠나야 될 것은 떠나지 못하고 떠나지 말아야 될 믿음과 떠나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방패가 없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어떤 위험과 불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고와 환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패와 질병과 가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사망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방패가 되는 믿음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무슨 방패를 주신다고요? 구원하는 방패입니다. 내가 사탄 악한 영예에서 제 멸망의 차례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구원하는 방패를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서 구원하시는 방패, 그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악한 세력, 저 사탄의 세력을 그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음성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며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고한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49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살아 호흡하며 감사하고 죽을 영혼 예수 믿어 살리심에 감사하고 식물 주심에 감사하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 주심에 감사하고 죄악의 권세에서 원수를 이기게 하심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심과 풍성케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대화교에서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 찬송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알고 일평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대 속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파멸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일어서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11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감사해서 권지숙 사모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정복림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최미혁 권사님, 배화덕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구한다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주님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운명으로 들으십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원금, 딸기잼 수익금, 배원자 집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주에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임양순 집사님, 김시영 집사님, 이미식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장병석, 정윤석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희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드리고요. 천다운, 이혜인, 김성교, 천다희, 정준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경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 앞에 담아싸우니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이 가정에 복되게 살게 하시고, 또 일터와 모든 직장 하는 사업에 주께서 넘치는 복을 덧입혀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은총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6월부터 기관별 청원기도 최선을 다해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게시판에 청원기도 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기관의 기관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청원기도 제목 내용을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연합회 주관 교사 강습회가 6월 24일 금주 6월 24일 오전 10시 중부교회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교사 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회복돼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섬길 수 있도록 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경에 실시가 되어지는 필리핀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성환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청소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헌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과 본당에 설치된 에어컨 필터 아직 청소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사용하실 때에 꼭 청소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협의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있고요.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있습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결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악한 어둠에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